코비드로 많은 직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는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사란 직업이 요즘에 많이 선망의 직업으로 바뀌고 있죠. 월급도 딱딱 나오고 또 휴가도 긴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만큼 힘들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록다운 기간 중에 지금 선생님들은 그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큰 숙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법이란 바로 온라인 교육을 말하죠. 화면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그러면 원래 가르치던 거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서 그거 포기하고 아이들 질문하면 줌으로 답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대수야?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학급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를 앞에 두고 가르쳐도 쉽지 않죠. 말 진짜 안 듣습니다. 인상을 쓰고 여러 가지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도 따라오게 하는 것은 참 큰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모니터만 보고, 다시 말해 얼굴만 비추고 언제든지 숨어버릴 수 있는 모니터 앞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듯이 지금 코비드 2년 동안 학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숙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교육 정책자만 걱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이미 그 씨름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숙제하고 알아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애들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뭘 뜻하냐 하면 저희가 환경이나 상황 탓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지키고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만 나타나지 않고요, 교회에서도 사실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양육 아닙니까? 성도들을 훈련하고 더 성숙해 만들고, 주일학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사실 교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 코비드 기간 중에 많이 침체됐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학교 교육처럼 교회에서도 이 과정 중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전만큼 자주 갈 수는 없어도 유튜브에 나오는 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내용들로 열심히 공부하며 영적 훈련들을 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역 모임, 이렇게 실제 모임을 하는 기회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줌을 이용해서 그동안 미처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던 친척들, 친구들, 영적 선배, 후배들을 쫙 모아서 국제적 수준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중단된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문제들을 더 깊이 분석하고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코비드 기간 중에도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유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혼자서 실험하는 성도들에게 한 통이라도 전화를 더 걸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위기인데 뭐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나누게 했을까 말입니다. 일단 기본 교육, 그냥 일반 교육에서 보면 세 가지 원인들을 정책 당국자들은 종종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 교육이 실패한 탓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학교를 가게는 했는데
알아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알아서 공부하는 게 뭡니까? 공부할 게 있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그 책을 읽는 능력. 숙제가 주어지면 제 시간에 끝내서 제출하는 능력. 질문이 있으면 혼자서 읽지 말고 선생님께 물어서 알아들을 때까지 자꾸만 얘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게 기본 기예요. 교육을 받는 기본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학교에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이 시간 때우러 갔던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당연히 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제대로 우리가 해왔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요즘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제가 하는 질문이 그대로 질문으로 나오고 그거를 그냥 화면으로 답을 쫙 보여주는 그런 수많은 자료들이 바로 튀어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걸 생각하면 좀 갑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쓸데없거나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도 여전히 많이 학교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비판들에는 좀 과장도 있습니다. 또 오해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요소 다 코비드 이전부터도 항상 교육계에서 하던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학교 제도가 교육이 뭐가 문제냐? 그럼 이거 항상 따지고 고민해 왔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왜 코비드 때문에 이 신앙 교육, 양육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신앙의 문제, 신앙 교육의 문제하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일반 교육의 문제하고 교집합이 되게 많다는 것, 데자뷰하는 게 되게 많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코비드가 끝나고 록다운이 좀 풀어져도 아마 이런 분위기, 이런 숙제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점점 더 심각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숙제 앞에서 전문가의 얘기들, 또 유튜브를 켜기 전에 뭐부터 펼쳐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지혜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으로 비춰지는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속에서 자란다는 것, 신앙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안에서 달하는 길이 뭘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은 내용 중에 20절 같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란다는 건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되겠고 혹은 그리스도의 삶의 궤적들을 쫓아가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얘기를 다루는 파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신앙 교육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게러시라고 하는 고든 코넬의 교육학자는 이 요한복음 14장, 특히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용들 중에 몇 구절들을 보면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철학들이 담겨 있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코비드 기간 중에 우리 일반 교육이든 신앙 교육이든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자라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쪼가리로 읽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익숙한 부분만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맥락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염두에 두지 못하면 그 쪼가리만 갖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죠? 내가 복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복음을 읽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는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예요. 마지막 만찬.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식사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 막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도 저희 아내가 풍성하게 음식을 만들어 오면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서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확인이 안 되네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근데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식사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 좋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봤던 14장의 내용들 직전인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굉장히 상충되는 컨트라딕터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하나는 자신이 곧 받으실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란 말이 나오면, 예수님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얘기에 대한 대목들입니다. 두 번째, 거기와 함께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당장 너희들이 날 배신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여기서 배신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3번 부인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제 사건을 언급하는 파트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곧 거치시게 될 사건, 다시 말해 십자가 자체가 사실 엄청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기를 핥히고 파괴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자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명주를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 얘기를 막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입을 틀어막는 일들을 시도합니다. 부엇으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인간이 창조자에 대한 배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제자라면 어떤 느낌이 오셨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스승님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곳으로 가신대요. 우리를 두고 쫓아다니던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당연히 혼란과 불안감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들은 실제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종종 겪는 상황과 데자뷰가 될 때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돕기 위해 많은 사역에 헌신하다 보면 제자들과 같은 비슷한 공황에 빠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요? 뭔가 금방 열매가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났는데 결과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도리어 잘해보려고 애랬었는데 뭐가 이렇게 꼬였는지 일들은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가서 내가 도망도 갈 수 없고요. 아니, 좀 위로를 받으러 왔더니 당장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은혜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나한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서는 나의 그런 마음은 아랑곳 없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리들도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앙과 멀어져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도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 나가의 반대말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쳐왔던 이 지난 2년간의 코비드 기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을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이 말도 맞는 얘기지만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더 적절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keep faith in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거기서 강조되냐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라. 계속해서 나를 신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하고 관계를 한다는 건요, 생각보다 우리 눈앞에서 당장 벌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쉽게 단념해 버리거나 결론을 내버리기에는 항상 우리의 허를 치시는 더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앙은요, 왕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진행형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번 잘했을 때 그 기억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거처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또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따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을 뭘로 비교해요? 숙소로 비교합니다. 거처, 숙소요. 여러분, 숙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중에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 고된 여행이 끝마치고 나서 하룻밤 깊이 잠자는 것이 얼마나 다시 한번 나에게 여행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지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주로 여행자로 설명하는 대목이 많아요. 특히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점에서 숙소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계속 가게 만드는 힘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그냥 숙소도 아니에요. 어떤 숙소로 나옵니까? 아주 거처할 곳이 많다. 한자어로 표현 같은데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평수가 무지무지 넓은 숙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한테 더 마음에 와닿으려면 침대가 무지무지 좋은 숙소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번 코비드 기간 동안 저희가 경험한 것은 공간이 참 중요하다는 거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큰 집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작은 집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24시간 온 가족과 함께 같이 지내보니까 어떠셨어요? 참 답답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조용한 날도 없어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번 코비드 기간 중엔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 절절하게 와닿게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코비드의 경험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숙소를 더 고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내 주변에 아무리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찾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코비드가 끝나기 전에 그 복음의 평안을, 하나님의 넓은 숙소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거처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얘기겠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얘기가 바로 이 설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특히 제가 교육 전문가로 또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왜요? 이걸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 교육의 상황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뛰어난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사람들은 어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없어요. 여기 보면 두 명의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도마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참 하나님께 자기가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육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 귀에 들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항상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특히 이 자리에서 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며 아이들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반응을 안 할 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게 뭐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이에요. 근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사실 보면 저희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진리의 원리고 두 번째는 인내의 원리예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인기가 없더라도, 반응이 당장 좋지 않더라도, 안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 될 진리를, 맞는 이야기들을 해줘야만 합니다. 해줘야만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잔소리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잔소리 오래 한다고 애들이 들어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했던, 이 동문서답을 했던 빌립과 유다가 결국은 여러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서 전승에 하면 자신을 희생하는 순교자로 생을 마감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동문서답하던 사람이,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때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은 정말 쉽지 않으시겠지만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 인내가 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참다운 신앙교육, 건강한 신앙교육은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인기보다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선포하고 인내로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본문 내용을 다 뒤져보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테니까 일단 우리가 유다의 답변에만 집중해서 또 요약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읽은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도 사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대목이 시작된 6절이 사실 이 전체 얘기를 다 포괄합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길, 진리, 생명.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란 말은 예수님이 어떤 면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특히 우리의 교육 필요와 위기 앞에서 어떠한 지혜와 답들을 여기서는 제공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 진리, 생명 그러면 말만 들어도 약간 필이 오지 않으십니까? 길, 그럼 뭐가? 길 그러면 삶의 과정, 가야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죠. 직접 움직여서 가야 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 보통 인생의 길이다 이런 표현 하게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실제로 가야 되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보통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진리, 그러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이 세상의 본질과 기준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면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답을 구하려면 이거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를. 생명은 뭘 말하겠습니까? 생명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삶의 목적들이 제대로 꼽힐 때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란 말은 뭐겠어요?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회복된 자로 살길 원한다면 실제로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일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뭐겠어요?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진짜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들이 뭔지에 대한 기준들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말은 죄 속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되살려주시는 힘이 되실 것이다. 되살려주시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감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러지만 성경은 조금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뒤져보시면 그렇게 현학적으로 혼자서 고민하도록 만든 책이 아닙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 의미하는 바들이 성경 안에서 설명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시에 대한 설명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9절에서 11절. 그리고 길로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12절에서 1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령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서 21절까지로 나와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의 설명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네이처를 안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 시름, 고민들을 직접 경험하시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란 걸 알지만 그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뭘 뜻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 그 권위를 어겼을 때 어떤 문제가 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등장해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저를 살리는 영이시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예를 써보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들 때문에 진전이 없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워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의 철학 같은 거, 그들의 성공의 길 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혹은 학자들이 쓴 예수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보고 그것으로 은혜 받는 것도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이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이 내용이 확인됩니다. 본문 전개 순서로 따라가면 길, 진리, 생명 순서가 아니라 이제 진리, 길, 생명 순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얘기 드렸죠. 먼저 진리의 교육은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한 표현인데 요즘에 마블 영화 같은 게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무슨 설명을 하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떠올릴 때가 참 많죠. 거기 보면 에너지들이 하나가 쫙 돼서 하나로 융합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어떻다고 얘기 드렸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 자체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좋은 이해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는 10절 후반부에 그냥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그냥 곧 띄어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구원, 이스라엘의 역사, 후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해할 때만이 그것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 신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화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요? 그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각 부분을 읽지 않으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성경 읽기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쪼가리 읽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파트만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요, 여러분이 제일 안 읽어왔던 책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경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경륜들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로서의 교육에 대한 얘기가 12절에서 15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발견됐지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그대로 같이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저런 것들이 정말 좋은 답이야, 우리에게 더 나은 답들을 인도하시는 의도가 있으라고 믿고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멋진 혹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멋진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나 남편하고 싸움이 갈등이 있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스톱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그 생각처럼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히 신앙교육은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직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희가 제대로 쉬고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의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구성하는 곳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도 일반 성인 교육, 성인 신앙 교육도 결국은 여기서 공부한 것, 여기서 받은 도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말씀이 또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모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씨름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중심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사역은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길로서의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다면 매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씨름의 중심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교육이 16절에도 17절에도 설명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분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죠?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는 분, 두 번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 자문관이라는 뜻이에요. 자문관. 근데 이 자문관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문관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문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자문관이죠. 때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권적이고 강력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다 이끌어 주셔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 역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님은 여전히 저희 대신 일하기보다는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억지로 강요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 저와 여러분의 진심,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신앙교육은 뭘 외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참여시켜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무리 우리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느끼고 여기에 자꾸 반응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억지가 아니라 자유가 되고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키우는 훈련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염두에 둔다면 신앙교육이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 성경 지식을 늘리거나 구절을 많이 외우게 하고 예배에서 어떤 감정적인 자극이나 체험을 하게 하고 교회 생활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부모님 말을 잘 듣게 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삼위일체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실제적인 모델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실험하는 실천의 훈련,
그리고 그냥 성경을 쪼가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구원의 역사들을 마음에 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지식의 훈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건 주로 뭐로 이루어지겠어요? 기도와 묵상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감을 점점 깨워나갈 때 우리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에 위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힘든 게 싫습니다. 위기가 싫어요. 근데 성경을 볼 때마다 저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저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더 나아지고 더 큰 소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것 우리 모두의 목표지만 이 코비드 기간 중에 그게 멈춰진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비드 위기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케 하고 더 바른 방향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 더 나은 것들로 인도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적이고 교회 활동으로만 머물렀던 교육을 이제는 나의 삶 안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뒤집는 그런 실천의 노력으로 바꾸시고, 너무 피상적이고 좋아하는 부분을 받은 성경 연구들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눈을 여는 시간들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어떤 특별한 그런 역사나 경험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듣고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바꾸실 수 있다면 이 시간은 코비드 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깊고 놀라운 믿음의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 위기 속에서 건강한 성숙으로의 준비, 이러한 교육이 저와 여러분의 교육, 우리 자녀들의 교육, 교회의 교육의 기준이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넓고 평안한 거처를 기대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